태어날 때,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발에 밟히는 풀 한 포기도 그냥 이유 없이 무의미하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발에 채이는 작은 돌 하나도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것인데 2마리가,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그 중에 한 마리라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우연이겠습니까? 의미 없고 목적 없는 삶이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내실 때 가지셨던 그 창조의 목적, 보내신 뜻과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감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누렸는지, 얼마나 소유했는지 It doesn't matter.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알건 말건 It doesn't matter,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기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합니다. 그렇게 붙여봅니다.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삶의 이유를 모른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잣대로 재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삶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불행하겠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을 찾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러한 소위 말하는 방황하는 그런 여정을 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유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방황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경영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 많은 사람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행조종사들이 그 항공계에서 말하는 표현 가운데 Spatial Disorientation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Spatial Disorientation, 이거 조종사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Spatial, 두 단어의 합성어죠. Spatial은 공간의 그런 뜻입니다. Disorientation은 방향 감각 상실, 조금 복잡하죠. 방향 감각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간 방향 감각 상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Spatial Disorientation이라고 말합니다. 기상이 좋지 않아서 비가 너무 옥수같이 쏟아진다든지 안개가 너무 심하게 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각적인 평형 감각, 비주얼 호라이즌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그 비주얼리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파일럿들은, 조종사들은 본능적으로, 아니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이 비주얼 가지고 비행기를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방향 감각을 가지고 비행기를 이제 파일럿도 운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 있어서 도전과 문제성은 뭐냐면, 한참 가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일단 자기 본능 감각에 의지해서 비행기를 운행을 하는데 한참 가다 보면 이 비행기가 이게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다고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너무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은 느꼈을 때는 이미 한참 진행이 되었을 때겠죠. 그래서 이 비행기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틉니다. 오른쪽으로 어느 정도 틀고 이제는 바로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라인이 되었구나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스트레이트 라인이 아니고 아직도 왼쪽으로 꺾어서 가고 있는데 자기 느낌에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길로 가다가 한참 가다 보면 이게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착각을 하게 되면서 왼쪽으로 또 꺾는다는 것이죠. 왼쪽으로 꺾는 게 이제 너무 심하게 꺾으니까 나중에는 오른쪽으로 꺾어도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스파이럴 다운워드 그레이브야드 크래시를 향하여 돌진하는, 다시 말하면 왼쪽으로 계속 나선형으로 맴돌면서 이게 스페이셜 디스오리엔테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조종사는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 내려가는지 전혀 감각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선형으로 비행기가 한 방향으로 계속 돌면서 결국은 땅에 추락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비주얼 호라이즌을 잃어버릴 때, 상실할 때 조종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위 말하면 이 비행기를 만들 때 장착해 놓았던 항법 장치, 자동 조절 장치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의지해서 이제 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규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2013년도 7월 6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항공 214편이 활주로에 착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착륙을 못하고 추락을 하게 됩니다. 307명이 탔는데 그중에 3명이 죽고 187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중에 49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고 이후에 이제 전문의들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나타났겠지만은 중요한 추락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 왜 추락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조종관을 잡았던 그 파일럿가 자동 속도 조절 장치를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해서 정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본래 장착되어 있는 자동 조절 장치를 꺼버린 거예요. 그 보호를, 그 인도를, 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감각으로 내리려다가 이게 너무 짧게, 너무 빨리, 너무 낮게, 그래서 방파제를 때리면서 가고 미끄러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화재가 나고 불자동차들이 오고 거기에 깔려 사람이 죽고 이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동 항법 장치를 사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감각으로 살아서 추락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동 항법 장치, 자동 속도 조절 장치를 우리들에게 장착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감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았을 때 자기의 육신의 감각으로 비행을 운행하다가 악천후가 닥치면 이러한 추락사고, 그날 뭐 날씨도 나쁜 날씨는 아니었어요.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 경영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법 장치, GPS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인생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진정 필요한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우리의 삶을 리드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로 오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의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은, 우리의 삶의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제일 첫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저는 종종 인용하지만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은 사람에게는 각각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죠.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스페이스, 그 공간이 사람마다 있다는 거죠. 이것을 채워가는, 이것을 채울 수 있는 행동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채움을, 필링을, 충전을 받는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인간이 예배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나는 예배 안 드리는데요, 누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자기가 모르는 거 그 사람도 예배합니다. 모든 인간은 예배하며 살아요. 문제는 뭐냐?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예배의 대상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고 1월 성신 별을 보고 예배하고, 태양을 보고 예배하고, 달을 예배하고, 성황당 고개 마루에서 신령님께 예배하고, 하다못해 자기 주먹을 예배하고,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산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산다는 거야. 자기의 지식, 자기의 두뇌를 믿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머리, 자기의 두뇌를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면 충분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이다. 돈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가치다. 그 사람은 자기가 인정을 하든 인식을 하든 못하든 돈이 예배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돈을 예배하는, 소위 말하면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배금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라는 것이 경배할 때 배자예요. 금이 뭐예요? 금이에요. 쇠붙이 금, 돈. 그러니까 돈을 예배하는 삶, 그게 배금 사상이라는 것이죠. 황금만능주의라는 것이죠. 물론 그 외에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이고 밑그림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출범이 돼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주 쉽게 표현했어요. A, B, C라고 표현했습니다. A는 뭐냐? admit, 인정하라는 것이죠. 뭐냐? 자기의 연약한, 자기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것이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B, believe, 믿으라는 거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희생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해결하시고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짊어지시고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셋째, C는 뭐냐? confess,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confess, 인정하라는 거죠. 고백하라는 거지.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이 ABC 과정을 통해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고 확신하는 분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 처음부터 누구를 섬기니까 섬기긴 누구를 섬겨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든지 보호자를 통해서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모든 것이 100% 받아야만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기죠. 그러나 이 아이가 10살, 20살이 돼도 기저귀를 갈아준다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크리스찬으로 출발했을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을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누가 들어오든지 이 교회 들어오는 분들은 우리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양육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이제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자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we have to give. 그 기부를 하는 것은 뭐 교회에서 기부를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꼭 헌금, 돈을 얘기해. 너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또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아까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받았느냐, 그 받은 그 메저먼트, 그 양에 따르지 않냐고, 얼만큼 주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가지 않아요? 인생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아니면 내가 받은 만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주었느냐, 얼만큼 나누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물량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지? 예수님께서 성전 근처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헌금궤에 이제 무명으로 헌금을 넣는 것을 보고, 한 번은 돈 많은 부자가 와서 정말 그 헌금통에 많은 돈을, 자루에 있는 돈을 쏟아 넣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너무 그걸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주님 저 사람 진짜 많이 드렸네요. 이야 진짜 많이 드렸네. 흥분했지만 주님은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한 과부가 왔습니다. 동전 2입,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땅그라니 동전 2개를 넣었을 때 제자들은 썰렁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입가에는 미소가 만면했습니다. 저 과부가 훨씬 더 많이 드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과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나눈다는 것은 물량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통해서 표현될 뿐입니다. 과부가 동전 2잎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주님이 보실 때 누구보다도 많이 나눈 것입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이 이렇게 크니, 이렇게 깊고 이렇게 높으니 우리가 얼마를 가졌던지, 내 실력이 얼마나 되었던지 나눌 수 있는 공급자가 되었어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그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이론적인 거 얘기했죠. 교리적인 거, 신학적인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딱 첫 마디가 그거 있잖아요. 접속사.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1장까지 배운 것이 이해가 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 첫째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물이 있고, 제물이 있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거반다. 가장 중요한 제사는 이 동물을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로 드릴 때 그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요,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김기모 집사님, 이순신 장군이 몇 점 몇 승이었잖아. 갑자기 생각 23전이었나? 23, 21승, 23전. 갑자기 질문 던지서 23승, 23전, 23승. 하여간 신화적인 그 전쟁을, 일본과의 전쟁을 신화적으로 이끌어 갔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을 늘 그 휘하의 장수들과 휘하의 군인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무슨 말입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성경에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훈련받는 것이 무슨 훈련 받느냐? 죽는 훈련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면 여러분이 죽으면 더 간단해요. 나도 살아보니까 내가 죽으면 간단해, 해결돼. 내가 이게 살아나면, 이 자아가 살아나면, 나의 혈기, 나의 인간적인 생각, 이것이 살아나면 가정 파괴됩니다. 나 그걸 체험했어요. 내가 하나 죽어버리면 간단해. 우리 가정이 살아. 교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산다. 아멘입니까? 이게 다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내가 살아서 활동하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질 않아. 나 때문에 주님은 문 밖에 나오실 수가 없네요. 왜? 전부 내가 드러나니까.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내가 죽는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살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3절부터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이러한 삶의 방정식, 이러한 삶의 패턴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이야기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 교회의 첫째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지체가 되었다. 몸은 하나인데 손, 발, 손가락, 발가락, 심장, 폐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머리 대신 주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 지체들이 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기능이 있어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감당하는, 우리 몸의 지체와 같이 서로 다른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은사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탤런트, 기프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프트, 탤런트를 몇 가지를 주셨어요? 7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7가지를 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은사는 7가지가 아닙니다. 70가지가 아닙니다. 수백 가지도 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나 여기서는 전체적인 것을 아웃라인, 큰 얼개로 7가지를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멤버가 되었다는 거예요. 멤버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해하셔야 돼. 뭐냐? 다르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호모 사피엔스 종류로 보면 인간은 분명히 인간인데 나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지문이 서로 다르듯이, 우리 지문이 서로 얼굴이 다르듯이 우리의 내면도 다를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지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어떤 authority, 권위를 가지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위로한다는 거예요. encourage, 격려하고 따뜻한 말 해주고 힘을 얻게 하고, 이런 권위하는 일,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governing, 이제 행정 같은 걸 잘 보는 거죠. 또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7가지의 직책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 다른 탤런트,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멤버로서 섬길 때 중요한 것이 첫째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예. 둘째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남의 은사를 탐내지 마시고, 남의 일을 뺏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충실하게 감당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이게요, 이게요. 여러분 그 옛날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어려서 그분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평생 영웅시하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그 레슬링계에 한국에 주목받던 정말 전 별과 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외자였어요. 김씨고 또 뭐였죠? 예, 그렇죠. 다 아시는구나. 고향에 있는 느낌이에요. 김일 선수가 뭘 잘했습니까? 뭘 그렇게 잘했냐고요? 예. 양발차기를 잘했습니까? 돌려차기를 잘했습니까? 어퍼카트, 레프트 훅을 잘했습니까? 별로 잘한 거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끝장을 냈어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가 받은 은사는 이게 단단한 이 머리, 이거 하나 가지고 끝을 낸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게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느 식당에 자매님이 종업원이 있었는데, 그 식당이 잘 안 돼가지고 문을 닫게 됐어요. 너무 썰렁하고 너무 파리만 날리는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무 이제 이게 식당이 문을 닫으면 자기 일자리가 뺏기잖아요.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식당이 살아날까? 궁리하다가, 그럼 내가 취핀할 수 있는 거, 내가 여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가 뭐냐? 빵 굽는 거. 빵 굽는 거 한 가지는 잘해. 근데 그 식당에서는 그런 빵을 취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주인에게, 사장님, 제가 이게 뭐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할 줄 아는 거라고 한 재주는 하나밖에 없는데, 빵 굽는 건 잘해요. 왜냐면 빵 구워서 이웃하고 나눠 먹으면 아주 계속 앙콜 주문이 들어오니까, 한번 우리 식당에서 이 빵을 한번 취급을 해보면,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서 시작을 했어요. 빵을 구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빵 어디 갔냐고, 다른 밥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빵 먹으려고 찾아와, 손님들이. 그러니까 식당이 살아나죠. 이게 너무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 자매님이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식당 운영하게 됐어요. 그 식당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 전역 여러 곳에 브랜치 체인 스토어가 있는, 체인 식당이 있는, 여기 5번 오버패스 넘어서 머리 캘린더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머리 캘린더 주인이 그분이에요. 머리 캘린더.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사를 utilize, 활용할 때, 또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살고 또한 내가 사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라고 이 교회 멤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년이 되었던, 2년이 되었던, 3년이 되었던,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내가 얼만큼 받았느냐에 따라서 매겨지지 않고, 얼만큼 나누었고 얼만큼 주었느냐에 따라서, 이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그 훈련을 받는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approve, 하나님이 endorse,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기관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인스티튜션, 세상에 수많은 인스티튜트, 세상에 수많은 오르가니제이션이 있지만, 오직 교회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도장을 찍어주신, 밑에 사인을 하신, 인정하는 기관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기왕 만났으니 행복하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음력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2020년도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더 활성화되고 머리 캘린더 그 한 자매님의 취핀으로 말미암아 그 식당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은사가 발휘되어서 그 은사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활성화되고 성장하고 우리의 영향력의 파장이 물결처럼 더 널리 번져나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을 스쳐가는 사람들이 느끼고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런 섬김이 있으시기를, 그런 은사대로 살아가는 성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도전의 말씀, 은사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 주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나누며 심으며 주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행복자의 삶,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